네. 아침 드셨나요? 네. 간식을 너무 잘 드시길래 아침 안 드신 줄 알았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뭐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원래 간식이 잘 나와야지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이거든요. 강사가 아무리 뭐 잘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간식이 잘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레지오 2단계 교육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첫 번째 이제 강의 안에서 제가 이제 전례 안에서의 상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례 안에서 나타나는 그 상징들을 왜 잘 알고 미사라든지 전례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례 안에서 있을 때 전례 원장 10항에 보게 되면 전례에 관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전례 원장 10항에 얘기를 해요. 전례의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원래 사람은 잘 잊어버려야지 뭔가를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 전례원장 10항에 보게 되면 전례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느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성화한다. 이게 이제 전례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뭐죠? 하느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성화하고. 자, 원래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 목적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미사 같은 경우에요. 그걸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미사에 이제 어느 분이 미사에 참례를 합니다. 미사 참례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해설자가 목소리가 뭐라 말하는지 아무것도 잘 안 들려요. 해설자가 조금 더 똑똑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미사를 하다 보니까 복사가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아, 저 복사가 조금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신부님이 강론을 하실 때 조금 더 감동적인 그런 강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길기만 하고 혹시 뭐라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하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미사 내내 킁킁거려요. 자꾸 신경 쓰여요. 더 중요한 때도 있죠. 어느 날 미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내 자리에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앉아있어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내 이름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내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았으면 신경 쓰여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미사 내내 째려봐요. 저 사람 누구지? 왜 내 자리에 앉아있지? 미사 내내 분심이 들죠. 자, 이게 우리가 미사 참여하는 일반적인 현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 모습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목적을 정말 실현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자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정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례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미사라든지 전례에 참여하는데 하느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만 남아있다라고. 바로 이런 거죠. 해설자가 조금 더, 아니면 독서자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복사가 조금 덜 꼼지락거렸으면 좋겠는데, 신부님이 조금 더 감동적인 감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덜 킁킁거렸으면 좋겠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조차 내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내 모든 게 내 마음에 맞게끔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돼요. 과연 여기서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그 전례의 중요한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미사 안에서, 특별히 전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내 모든 존재가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면 감사의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미사를 예전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불렀었죠. 감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 히라보예요. 감사의 의미, 감사를 통한 찬양이 그 미사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이 미사 안에서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여기서만큼은 좀 내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목적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에 감사함에 바탕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꾸 내 시선이 내 주위의 사람, 저 앞에 있는 해설자, 저 앞에 있는 목사, 저 앞에 계신 신부님, 내 옆에 킁킁거리는 사람, 자꾸 내 시선이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돼요. 하느님을 만나러 온 장소인 거잖아요, 성당이. 하느님을 만나야죠.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많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아요. 근데 성당에서만큼은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전례 미사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만큼이라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전례헌장 11항,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11항에 우리가 전례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징에 대해서, 전례 안에서의 표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미사가 가지고 있는 성사적인 의미,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한 상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시선이 자꾸 우리 사실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그 앞에 있는 뭐 독서자,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자꾸 시선이 쏠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꾸 이렇게 전례 안에서 드러나는 상징들에 자꾸 더 주목함으로써 내 마음에 본심이 드는 것을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전례의 목적, 미사 안에서의 그런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해서 상징 안에 드러난 상징, 뭐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성호입니다. 미사든 기도든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성호경이죠. 성호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바칩니다. 성호경을 통해서 기도를 바치는데 이 성호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훌륭하십니다. 어느 본당이신가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가 성당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성수를 찍어서 성을 긋죠.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그 기억,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호경을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의 형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십자가의 형태로 십자성호를 긋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축복의 의미. 그래서 이 축복할 때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레지오 하시고 나서 레지오 마칠 때쯤이나 뭐 이렇게 신부님 오셔서 강복을 주시죠.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강복을 받으시죠. 근데 신부님이 어떻게 강복을 주시죠?
네, 성부하. 네, 성부하러 강복을 주십니다. 성부하시면서 십자성의 형태로 강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네, 일어나세요. 같이. 여러분도 십자성을 그으면서 강복을 받으셔요. 강복의 형태, 축복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그을 때마다 내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주 하시면 좋은 거죠. 십자성어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천주교 신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해요. 신앙 고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십자성어를 신자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와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때 우린 십자성을 하고 그 시작과 마무리에 십자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우리 삶의 모든 마침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십자성을 긋게 됩니다. 이 십자성의 유래는 사실 2세기부터 십자성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십자성호를 그었어요. 작은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4세기경부터는 큰 십자성호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큰 십자성호로 긋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작게 십자성호를 긋던 이유가 박해 시대였잖아요. 박해 시대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작게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신자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4세기경에 종교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이제 대놓고 이제 그렇게 십자성호를 긋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에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리아니즘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던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7, 8세기에서 단성론자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 계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또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항으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십자성호를 긋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했대 손 모양을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손 모양을 요렇게 하면서 십자성호를 걷어요. 요렇게 요 한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한 이유가. 요 손 세 손가락을 모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고 요 밑에 두 손가락은 아래 손바닥에 붙였죠. 손바닥에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손을 이렇게 모아서 성호를 이제 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동작들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성호의 방식은 이마는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고 가슴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왼쪽에는 죽음과 어둠을 상징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빛과 진리, 생명과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왼쪽 뭐라 그랬죠? 죽음에서 오른쪽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손 모양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원하시는 아무렇게만 그냥 하시면 네,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보통 이제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죠. 요건 이제 베네딕토 수도에서부터 했던 건데 이렇게 그 기원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생명 모든 것이 똑바라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손을 다 펴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차츰차츰 이게 번지기 시작하고 보편화됐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십자성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어둠 죽음에서 오른쪽 생명과 부활로 건너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게 됐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을 다 펴서 십자성을 긋는 것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했던 것이 보편화됐던 것이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수도회가 그 교회 전례 안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어요. 베네딕토 성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부활과 구원의 의미로 손을 다 펴게 되는 것이죠. 동방 가톨릭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동방 가톨릭은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른쪽이 하느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한다고 동방교회에서는 생각하고 하느님의 축복과 그 은총이 권능이 우리 삶에 인간 삶에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방교회에서는 성호를 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성호가 지금 영성적인 의미를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형의 도구예요. 죄인들을 처형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처형,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앞에 모셔놓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성모를 이렇게 그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십자가가 다가올 때, 내 삶의 모든 고통들이 다가올 때, 내 삶의 힘겨움이 다가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주어지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 아까도 제가 강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파스카 신비, 건너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앞에 모셔놓고 기도를 할까요?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서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죽음에 당신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든 죽음의 형태 안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그러니까 내 삶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 십자가가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가 언젠가는 부활로 넘어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의 모든 모순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막 꼬일까? 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을까? 이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부조리함과 그 모든 모순들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모순들을 은총의 역설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의 십자가가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대입니다.
성당의 중심이 어디죠? 그쵸. 제대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제대. 제대가 성당의 중심이다. 감실의 성체가 모셔져 있지만 제대가 원래는 성당 중심. 왜냐하면 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희생 제사가 바로 지금 여기서 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이 그리고 그 부활이 여기서 재현되고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현재화되기 때문에 제대가 중심이 됩니다. 성당에. 이 제대의 어떤 기원적인 의미를 보자면 구약시대에 제단이 있었죠.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등 하느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로 동물과 곡식을 바치면서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았었고, 초기 교회에서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모여서, 가정집에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던 것이죠. 사실은 평일 미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주일 미사만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념일, 주일만 원래 미사가 있었어요. 그 주일날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축성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세기경 이후에 교회가 공인되면서 제대가 세워지게 되고 또 제대를 통해서 미사를 봉헌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대를 처음 세우게 됐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대를 만들 때 제대 안에다가 제대 밑에 그 성인들의 유해를 모셔놓도록 권장합니다. 되도록이면 제대 안에. 베드로 성당도 로마의 바티칸 성당도 어디에 지어졌나요? 베드로 성인의 무덤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성인들의 그런 신앙, 그들의 신앙의 피 위에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일치뿐만 아니라 성인들과의 친교, 천상 예루살렘과의 천상 교회와의 일치를 또한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가 가진 중심성의 의미를 이제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험 만찬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체험 만찬을 우리 기념하죠. 특별히 성목요일 날 주님 만찬 미사 때. 그래서 성목요일 날 주님 만찬 미사 때 여러분은 주임이 보세요. 감실이 비워져 있습니다. 감실문을 열어놓고 비워놔요. 그 이유가 성체 성사가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제정이 안 되는 거죠. 미사를 통해서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감실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보면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상 희생제사가 여기서 재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제가 성체를 쪼개고 나서 또 여러분께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성체 쪼갠 조각을 성전에 다시 퐁당 집어넣어요. 이게 다시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합쳐짐. 죽음을 통해서 분리됐던 것이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합쳐짐을 이제 또한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과 친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제대 자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자 동시에 사제인 것이죠. 대사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대사제로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봉헌하고 우리의 속죄, 죄사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의 재질을 돌로 만들도록 사실 권장합니다. 돌로 만드는 이유가 항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구함, 영속성, 변하지 않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변치 않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원래 제대를 돌로 만들도록 권장하지만 우리는 나무로 할 때가 있죠. 물론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닌데 원래 그렇게 돌로 하도록 권장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에 따라 다시 달라요. 다 돌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대 방향을 보통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그 신자들을 등지고 이렇게 신부님들 미사를 봉헌하셨죠.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있으신 분도 계시죠? 유아사례 받으셨던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제대의 방향이 원래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이 어떤 것이죠? 해가 뜨는 것. 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의미. 참 빛이신 하느님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원래 그 제대가 동쪽을 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자분들을 향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의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의 유해는 성인들과의 통공을 나타내면서 현세 순례하는 지상교회와 그리고 천상교회가 하나됨을 이제 상징을 하게 됩니다. 이 제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명상적인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은총의 우선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미사 참여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미사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슨 어디 수도원에서 10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사 참여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단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 미사에 참여하면 특별히 대제가 있는 상태라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것 내가 조건 없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우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미사에 들어오기 전에 남편과 대판 싸웠을지라도 내 앞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서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건 사유적인 겁니다. 예식 자체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은총에 합당한 응답을 준비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커다란 선행을 해서 우리가 무슨 많은 봉사를 해서 그래서 너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은총 이만큼 줄게. 너 봉사 요만큼 했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주마.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를 통해서 제대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의 은총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초입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기도하실 때도 초 많이 켜놓고 하시죠? 약 3분만 초를 켜놓고 기도를 하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례 때 그럼 우리가 왜 초를 사용할까요? 초를 사용하는 것의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합시다. 초기 교회 안에서 초는 실용적인 도구로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처럼 전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보려면은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용적인 의미 안에서 초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교님 오셔서 미사할 때 보면 주교님 초를 하나 또 켜놓죠. 그렇죠? 그거 왜 켜놓을까요? 원래는 주교님들이 보통 고령이시잖아요. 보통 고령이시라서 전례서라든지 미사 경보를 보기에 눈이 침침하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실용적인 의미로 갖다 놨던 건데 그러다가 지금 원래 초기교회 다 그렇습니다. 원래 초기교회 때는 실용적인 의미로 하다가 이제 그런 영성적인 전례적인 의미가 포함됐던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놓다가 지금은 그 의미가 초가 7개가 켜져 있잖아요. 양쪽에 3개, 주기능 초 7개. 성사의 집전자로 온전한 집전자로서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칠성사.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사실 실용적인 의미로 사용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그리스도의 의미로 좀 더 넓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중세 시대 때에는
초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초를 만들 때 밀랍을 꼭 쓰라고 해놨습니다. 꼭. 초기에는 밀랍을 꼭 쓰라고. 왜 그랬냐면 꿀벌이 동정성을 상징하는 곤충입니다. 그 동정성을 상징하는 곤충에서 나온 것, 거기서 추출된 것, 그게 밀랍인 거잖아요. 벌집에서 추출한 게 밀랍이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동정이신 누구죠? 성모님. 동정이신 성모님에게서 참 미치신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런 의미 안에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밀랍을 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꼭 밀랍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밀랍을 꼭 쓰라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트리엔트 공의회는 초 사용에 꼭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죠. 미사 안에서 최소 2개의 초를 켜놓도록, 그리고 중요한 축일이나 주교님의 미사 집전 시에는 더 많은 초 4개나 6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고, 2차 바티칸 공의회에는 좀 더 전례를 간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가 가진 그런 정체성과 거룩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가 가진 신학적인 의미를 봤을 때 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를 밝힘으로써 내 존재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초를 켜놓잖아요. 내 존재의 어둠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기를,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는 희생과 봉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태워서 자기 희생,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런 타오르는 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로 희생적 삶과 봉사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로 초는 기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촛불이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느님께 올려지기를, 지금 우리가 바치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로 된 촛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어떨까요? 전기로 된 거. 네, 전기로 된 거. 써도 된다. 네, 딱 한 분이 손을. 본래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초의 본래적인 신앙 때문에, 신학적인 성격 때문에 이렇게 정식 초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화재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공간, 뭐 병원이라든지 뭐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전기초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댁에서 쓰셔도 되긴 합니다. 전기초로 된 걸 쓰셔도 되는데 본래적으로는 원래 진짜 초를 사용하도록 사실 권장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초를 사용하실 때 불나지 않도록 밑에 잘 깔고 이렇게, 실제로 기도초 켜놓고 있다가 깜빡하셔가지고 불난 분들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초를 사용하신다면 꼭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신 다음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래에서 초의 상징 같은 경우에는 미사 때 제대 위에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사 때 제대 위에 올려놓죠. 복음 선포 때 초 이렇게 복사들이 초를 들고 이렇게 큰 대축일 같은 경우에 복사들이 초를 들고 옆에 서 있는 거 보셨죠? 그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 성야 때 파스카초, 이게 사실 본래적인 초의 중요한 의미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다 성당 불을 다 꺼놓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넜을 때 그 어둠 밤을 비추셨던 그 빛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을 밤에 이끌었던 불기둥, 이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의미 안에서 모든 불을 다 끄는 거죠. 참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식 때도 새 신자에게 초를 주죠. 빛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장례 때도 부활초 밝히죠. 예전에 장례 때 보게 되면 신부님이 검은색 제의를 입으셨습니다. 아니면 보라색 제의, 참회, 죽음의 의미가 더 강조되었고, 지금은 흰색 제의를 입죠.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는 우리 신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 장례, 죽음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을, 그래서 장례식 때도 부활초를 켜놓는 것입니다. 장례 때 한번 잘 보세요. 있습니다. 초가 가진 영성적인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갈수록 작아져요. 작아지고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그 무언가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림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상실의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도 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불빛이 하늘을 향해 있듯이 그 모든 상실이 땅으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완전한 인간적인 소멸이 아니라 하느님께 올라가서 하느님께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내 소중한 무언가가 사라진다라고 느낄 때, 그때 그 모습을 하느님께 봉헌하시고, 이 모습이 땅에서는 사라짐이지만 하늘에서는 쌓여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의 상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림은 단지 인간적인 상실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다시 찾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사포, 네 번째로. 미사포 여러분들 잘 쓰시죠? 네. 미사포. 사실 미사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히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왜 자매님들만 미사포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미사포 착용에 대한 의무적인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꼭 의무다. 자매님들 꼭 미사 때 미사포를 꼭 써야 된다, 이런 의무 규정은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미사포 착용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토일서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살아계셨던 그때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 여성이 공적인 예배를 할 때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 안에서 이제 바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은,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이 여성의 겸손과 정숙함의 상징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머리 가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 예절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포를 썼던 이유가
첫 번째는 겸손과 순명의 표현. 하느님 앞에서 순명과 경외를 드리는 행위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미사 때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하느님 현존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머리를 가리는 그런 의미로서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하느님 현존 앞에서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춤, 하느님에 대한 그런 공경의 표현으로서 이제 머리를 가렸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세례 때 흰옷을 상징합니다. 세례 때 보게 되면 축성 성류를 이마에 도유받은 다음에 흰옷을 입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수 형태로 하죠. 주수 형태는 뭐냐면 물로 이렇게 부어서 하는 건데, 사실 초기에는 세례를 받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침례, 말 그대로 옷을 벗고 물속에 3번 잠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수 형태. 주수 형태는 물을 이마에 부어서 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살수 형태입니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쭉 이렇게 가지고 물총 이런 것처럼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살수 형태가 없습니다. 지금 주수나 침례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특별히 침례를 했을 때 나와서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그 흰 옷을만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그 깨끗함,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400주일이라 해서 부활 제2주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흰 옷을 벗습니다. 이 흰 옷을 대신하는 게 바로 지금 미사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포 쓰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 마음, 오직 하느님만으로 기뻐했고 하느님만으로 모든 것이 충만했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보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님들은 억울한 겁니다. 우리도 미사포를 쓰게 해달라. 우리도 미사포를 쓰고 싶다. 우리도 세례 때 그 깨끗함, 하느님만으로 충만했던 그 시간을 우리도 다시 되돌아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지 여성 자매님들에게 대한 어떤 억압이나 강요의 의미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포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 신비의 가림. 그러니까 네? 검은 미사포는 아까 제가 장례 미사 말씀드렸죠? 장례 때 보통 썼던 겁니다. 신비의 가림, 베일이라고 하죠. 베일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감추고 보호하는 전례적인 상징으로 이제 뭔가 가렸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 예수님 들어가실 때 성전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됩니다.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체를 담은 성합을 이제 옮길 때 천으로 가리고 옮기기죠. 이런 것처럼 거룩함을 가리고 보호한다는 의미. 성모님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성모님 모범. 성모님께서도 항상 머리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겸손과 경건함을 본받는 상징적인 역할이 됩니다. 교회로서의 상징. 교회는 항상 여성으로 표현돼요. 다른 외국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회를 항상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라끼에자라고 해요. 라라는 정관사가 여성에만 붙이는 정관사입니다. 교회는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성으로 표현돼요. 자매님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느님께 순명하는 자세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머리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 보면 베일 머리 쓰고 있죠. 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했다는 의미 안에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영성적인 의미를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포 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의무가 아닌 교회 전통에 따른 신앙인데 신앙생활에 불편할 수 있죠. 사실
왜 우리만 자매님들한테 왜 우리만 미사포 쓰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청되는 것들 꼭 미사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자분들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주일미사 참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의무라고 보통 아니면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부활을 앞두고 황공성사를 꼭 받으라고 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를 억압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최소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인의 의무는 기회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미사 참여 같은 경우도 의무라지만 사실은 기회이자 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으면 되지? 내 이 권리를 어떻게 찾지? 미사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이자 기회예요. 그 권리를 잃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교회에서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그걸 놓치지 말아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고 내가 신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많이 받고 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웬걸 성당에 나갔더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뭔가 이런 뭘 자꾸 시키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사실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적인 존재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지금 받을까요? 아니면 다 끝나고 받을까요? 네? 네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미사포 쓰는 게 의무였다가 지금은 의무라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신학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영성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미사포를 쓴다라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쓸지 말지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질문이 있어요. 네. 미사포가 장례미사표에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습득은 있어요? 그거에 습득은 있어요? 장례미사표의 습득. 네. 검은 것이라는 아까도 그 사제가 원래 장례미사 할 때 검은색 제의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죽음을 강조한 거예요. 모든 것의 끝. 죽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검은색을 사용했고 사제도 검은색 제의를 입고 신자들도 검은색 베일, 미사포를 쓰고 참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죽음의 의미보다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의미보다는 부활의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죽음에 대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파스카 신비에 대한 신앙인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건너가는 신앙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 제의를 입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로 제가 봐야 될 게 성류. 성류는 이제 축복과 성령의 은총을 상징하려 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봤을 때는 사제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왕의 축성할 때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할 때 성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명칭 자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특별히 성류를 통해서 성령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류 사용은 이제 세례성사 때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과 이마에 2번 세례받을 때 2번 도유를 하죠. 여기 목덜미 쪽에는 가슴 쪽에는 예비신자 성류 도유를 받습니다. 요거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힘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마에 도유하는 축성 성류는 보편사제직 그러니까 왕이자 예언자이자 사제로 살아가는 보편사제직을 살아가도록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견진성사 때 또한 축성성류를 바르죠. 주교님이 오셔서 한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이마에 축성성류를 바릅니다. 성령의 은총을 청하는 겁니다. 병자성사 때도 병자성류 도유를 하죠. 이것도 치유와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품성사 때도 숙성성류를 손에 바릅니다. 사제의 손에 성류를 바르면서 사제가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별례식, 예를 들자면 그 성당 봉헌할 때 그때도 주교님이 제대라든지 벽에다가 도유를 하죠. 이것도 성당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깃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도유를 합니다. 이 성령의 성류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과 축복의 의미,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의미, 그리고 사제직과 왕직의 초대받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가 가진 영성 속의 의미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류는 특별히 성령의 은총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뭔가를 어쩌지 못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저 사람과 정말 화해하려고 나름대로 다가갔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닫혀져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령의 은총이 더더욱 필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있다면 인간이 가장 위대할 수 있는 때는 하느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함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은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이제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볼 때마다 성령의 은총이 주어지는 성령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은총을 더더욱 청하고 우리가 이미 도유해 받았잖아요. 세례받을 때 다 도유 받았어요. 내가 이미 도유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내가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순간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간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커다란 위대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향, 마지막으로 분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 향 피우는 거, 의미는 기도의 상승과 신적 현존의 상징이 됩니다. 고대 종교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리고 정화. 정화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향수 같은 게 많지만 뭐 이렇게 탈취제도 많고 예전에는 그런 탈취제가 없잖아요. 그 향을 피워서 그걸 그냥 냄새를 중화시켰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향을 피웠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을 보면은 항상 옆에 향을 피워놓습니다. 왜? 그때는 뭐 잘 안 씻고 뭐 이러니까 이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이제 중화시켰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초기 기독교에서의 그리스도교에서의 분향은 그 순교자의 유해를 기르거나 거룩한 장소를 정화하는데 향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당 자체가 건립된 게 아니라 바실리카라고 해서 커다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미사를 봉헌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던 지금처럼 말해서 우리가 보면 여기처럼 여기가 이제 성당이 아니라 회관인 것처럼 이런 커다란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정화하는 의미로 또 향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전례안에서 점차 사용이 됐던 것이고 중세 이후에 이제 가톨릭 전례안에서 정착이 됩니다. 미사 주요 부분이라든지 축복 예식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향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는 아까 초처럼 우리 신자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 향의 연기와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공간을 정화한다는 의미,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그 희생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분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안에서 분향이 이루어지는 순간들 보면 제대 분향이 있죠. 제대 앞에서 신부님이 제대를 돌아가면서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면서 전례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복음서에도 분향을 하죠. 복음서에도 분향을 하죠. 대축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부활 성냥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보실 거예요. 복음서에 분향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 독서와 복음의 중요한 차이가 되기도 해요. 독서에는 분양하지 않습니다. 복음집에만 분양을 합니다.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제와 신자들에게 분양을 하게 되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지체임을 상징합니다. 성책계도 분양을 하죠. 성책, 우리가 성시간 할 때 분양을 하죠. 성찬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의미에서 분양을 합니다. 망자를 위한 분양도 있습니다. 장례미사 때 분양하죠. 시신을 이렇게 유해를 돌면서 분양을 합니다. 이 분양이 가진 영성적인 의미를 봤을 때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장례미사 때 고인을 향해서 성수를 뿌리고 분양하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인에게, 장례미사 때 고인에게 분양하는 이유는 그 고인의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육신이 성령의 궁전이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분양을 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궁전이었음을, 그런 존재로 살아있음을 기억하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온갖 삶을 살아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힘겨움을 겪어왔던,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이 육신이 사실은 성령의 궁전이었음을 그 마지막 순간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고위성사 받은 걸 또 똑같은 걸 죄를 짓고 또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왜 자꾸 죄에 빠지고 왜 나는 자꾸 기도를 할 때 무심히 들고 이렇게 나약한 자기 자신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있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넘어짐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 때 삼종기도 어떻게 하죠? 일어서서 삼종기도를 바치잖아요. 신앙인의 모습은 항상 일어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의 모습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로 입은 배신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성령의 궁전이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모습이 향기로, 분향으로 하느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향을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전례 상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상징들을 바라볼 때마다, 전례 상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상징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징은 제가 그 기원이라든지 유래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 삶의 모습과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든지 제대라든지 초라든지 미사포라든지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다가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십자가로, 또 다른 초로, 또 다른 분향으로, 또 다른 제대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 사랑의 상징, 희망의 상징, 기쁨의 상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몫인 것이고, 또한 레지오 마리아 다른 분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네.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해야 되나? 네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마에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기억 속에 새기고,
입술에 하는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슴에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마침 기도 영광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